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 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 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감사절 잘 지나셨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 뭘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명절이 잘 지나면 좋은 절기인데 조금 잘 못 지나면 또 고단한 절기가 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반은 한 장소에서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 아래에서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십계명과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시민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송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면 십계명이 무엇인지 또 시민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 역할을 좀 분담해서 저는 좀 역사적인 라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율법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수요 공부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9장으로 출애굽기 19장 하다가 29장으로 점핑을 하게 됐죠. 두 번째는 예배의 처소인 성막의 설교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그 성막을 비로소 완성하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인도자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에 관한 지침을 주신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의 한 부분이죠.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제가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뭐 꺼풀이 어떻고 내장이 어떻고 다리는 어디를 띄어야 되고 꼬리는 어디까지인지 또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손가락이었는지 왼쪽 손가락이었는지 막 복잡하지 않아요? 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위임받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그런 곳에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어떤 부분은 각을 떠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은 흔들어야 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태워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왜 그 부분은 누구의 것이고 다른 부분은 아니어야 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왜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하는지 새끼손가락은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기억하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여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 기둥을 세우고 텐트를 쳤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면 또 다시 그 기둥을 걷어들이고 텐트를 걷고 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런 모양의 복잡한 예식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왜? 라고 질문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사실 율법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정과 사람들의 형편을 참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종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다뤄야 하고 그 종들이 아팠을 때, 그 종들이 병들었을 때, 그 종에게 실수했을 때 이런 규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저들이 이런 명령을 받고 어려워하겠구나, 잘 이해를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일까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제물의 어떤 부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른쪽 엄지와 엄지발가락이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복잡한 명령이 계속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복해 여러 번,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요한 예배의 의식 하나하나에 악센트를 주시고 중요점을, 방점을 찍어 가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의 기록들을 성경 4권에 나누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가 그것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의 책이죠. 근데 이 4권의 성경은 모두 다 분량이 제법 두툼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이 4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들에서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들이 삶의 터전 그 장막을 어떻게 짓는가에 관해서 말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할 텐트의 재질은 무엇이고 그 텐트는 어떻게 쳐야 할 것이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살았겠죠. 그들이 무슨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육에 관한 가르침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관해서는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해 말씀하시죠. 신의 산을 떠날 때 한 번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예 레위기는 따로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규정들만 밝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배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싫어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까? 자, 우리도 주권을 찾아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이루십시다. 나라 만들고 싶어서 출애굽한 걸까요?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데 그러니 그 땅에 가 살자고, 그러고 애굽을 떠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긴 했어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더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도망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조금 앞서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은 왜 애굽을 떠났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목적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들은 제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산 앞에 잠시 세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다. 옷 입고 살아야지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아이들 키워야지요.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에 함몰돼 빠지기 전에 그 백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키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예배하지 않기로 포기하면,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왜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숨어서 지내는 성도들의 제일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나라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제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예배당을 세우도록 후원한 까닭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9시간씩 예배하기 위해서, 시장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돌투성이에 산비탈을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9시간을 걷는 이유는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도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진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은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여러분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을 출애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생명과 관련이 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재물을 잡는다고 하니까 털을 한 움큼 이렇게 잡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재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야 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제사가 가능하지 않죠.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그림자인지 몰라요. 이것을 신약 성경의 진술들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능해진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대충 드릴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최선으로, 최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일들을 털어내고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혹 연말이 되어지면 종종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악회라든지 무슨 뭐 퍼포먼스 같은 것들에 티켓을 구해서 갈 경우가 있잖아요. 호두과기 인형, 넛크래커 이런 그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가장 끄트머리에서 배우들이 손톱만하게 보이는 자리도 몇십 불씩 줘야 돼요. 그래서 네 식구, 제가 늘 네 식구니까 식구의 기준은 네 식구인데 저는 네 식구가 가려고 하면 몇백 불씩 들어야죠. 예. 그렇게 돈을 들이고도 그곳에 갑니다. 혹 표를 구할 수 없어서 정 멀게 보고 싶은데 꼭 가야 돼.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이올린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퍼포먼스를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티켓을 학교에 갖다 내야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내야 되니까. 그 음악회에 쥐가 나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돈 내주는 물주로 이제 제가 가는 거죠. 우리 식구가 다 갔습니다. 근데 싼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 둘은 학생이라고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만 저나 제 아내는 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풀 프라이스를 냈죠.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그 음악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어떤 연극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감상해 보시는 적 있잖아요.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값이 비싼 티켓이면 티켓일수록 차림이 다르더라고요. 예, 잘 차려서 입고 왔습니다. 한 번은 뉴욕을 방문했을 때인데 뉴욕에 가면은 참 재미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꼭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타임스퀘어 앞에 싸게 파는 디스카운트 부스가 있습니다. 2시간쯤 줄을 서면 디스카운트 티켓을 살 수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 티켓은 모두 다 S석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를 반값에 주는 것이죠. 2시간 줄을 서 있어야 하니까 식구들은 다 뉴욕을 구경하라고 하고 그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2시간을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티켓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가서 뮤지컬을 보았는데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뉴욕 사람들은 우리만 파커 입고 왔지 다 밍크 코트를 걸치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어드미션이 비쌀수록 그들의 차림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어떤가? 물론 예배는 누군가가 공연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야말로 최상의 값을 치르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치루어진 값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이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일까요? 그러니 최선일 수 있어야죠. 최상이어야죠.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진심이어야 하고 절절한 감격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치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의 감격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격을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확장해 적용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제물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도 제물로 드려졌다가 살아서 제단에서 걸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죠.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죠.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내 욕심과 내 습관과 내 죄악과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내 옛 삶들이 모두가 다 잘라지고 불태워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까요? 그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오고 축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소원도 없습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경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의 경험으로 새로워지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으로 거룩해지는 곳,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선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예배할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살려져 있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날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똑같은 양떼가 있습니다만 1000마리, 2000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짐승을 거룩하다고 부르겠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기 전에 양털은 되게 더럽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제가 아는 유일한 이 땡스기빙 터키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시골길을 좀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시커먼 게라기에는 너무 크고 소라기는 너무 작은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아빠? 그래서 야 저거 양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 양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근데 제가 얼핏 떠오르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드라이 클리닝 하기 전이라 그렇지. 순모 아닙니까 그거다. 그렇죠. 드라이 클리닝 하기 전에 양떼들은 다 더러워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보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그 양들 중에 거룩한 양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생긴 양인가요? 살이 토실하게 오른 양입니까? 아니죠. 이건 제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죽이기로 작정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우리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세마포 옷을 특별히 해 입혔습니다. 금도 들었고 보석도 사용되어졌죠. 정성스레 특별하게 짠 옷감으로 만든 좋은 옷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입는 옷 중에 그런 옷은 딱 제사장이 입는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혀놓고 해야 하는 일을 본문은 이렇게 적어요. 21절의 말씀이었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옷 해 입혀놓고 기름하고 피를 뿌리라니요. 이렇게 하면 옷에 보기 시기는 얼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하죠. 그래야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 얼룩이 지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옷이 좀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29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참 많이 말을 하지만 기왕에 출애굽기 29장을 펴놓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말씀으로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위임식에 고기나 떡이 다음 날까지 남아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상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서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까? 그래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건 누가 주인이 된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거룩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구분된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죠.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고 좋은 일하고 기쁜 일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장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것이라 하나님께로 구분해 놓는 것이죠. 그렇죠. 죽어도 내야 하는 돈, 몰게지 아닙니까? 어떤 집에 살고 있으면 렌트비를 내든 몰게지를 내든 자신의 인컴 중에 반드시 떼어냅니다. 세상의 주인들, 뱅커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세상을 살죠. 안 떼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떼어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게 떼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 것인데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일들, 제가 늘 저 자신에게 다시 묻고 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설교를 전할 때 목사는 거룩한 자라 말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물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시는 것,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 제사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때문에 가능해진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담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슴없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주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에게 말에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특권,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루씩, 한 주씩, 1년씩 시간을 더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했었나?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실 때 우리를 보호하셨었나? 그렇게 옛 일처럼 까마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40년이 지났던 400년이 지났던 4000년이 지났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의 삶에 중심이 되어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가장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으셔서 거룩한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